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만큼이나 기독교 진리를 바로 파악하고 가르친 인물은 드물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체계화되었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이 칼빈에 와서 집대성 되었다는 표현은 정확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한 번은 제자가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주저하지 않고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두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어거스틴은 이번에도 두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겸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덜란드 개혁파 목회자였던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왜 겸손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근원과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처음 한 번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쉼 없는 능력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계속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없다면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사랑도 기쁨도 힘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교만해지거나 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지속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저주가 되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타락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둠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마지막 때의 지옥불에 멸망당할 운명이 된 것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비결 자체가
겸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필요하게 된 근본 이유,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고 그 결과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속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없었다면, 그래서 성육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속죄받을 길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이룬 특성은 겸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속죄의 비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겸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 없이 모든 선행과 사랑이 실천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구속의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실제 삶에서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만이 우리가 참 겸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9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둘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셋째 오히려 자기를 비어, 넷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섯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섯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일곱째 자기를 낮추시고, 여덟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홉째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의 9가지 단계의 그 겸손하심을, 낮아지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자,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도달점이 어딘가 하면 마지막 9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단계를 살펴보면 3가지씩 그룹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3그룹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을 위해 낮아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가요 또한 종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가 낮은 데 마음을 두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고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에서 벗어나려고 3번씩이나 기도했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고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견제했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승화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하면서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던 것처럼 그의 겸손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섬기는 것으로 행하여졌습니다. 겸손하려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인처럼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7절에 쓰인 종의 형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형체라는 말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에 이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겉모양만 종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이 라는 말로 이렇게 창조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세상 창조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인처럼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셨습니다. 얻어서 쓰셨어요. 그 무엇도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남의 마구간을 빌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또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감람산에서 밤을 지내시거나 또는 제자의 집이나 이런 데서 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나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배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려서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다락방을 빌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장사 지내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까지 빌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질문하실까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느냐? 그렇게 질문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에 힘주고 우쭐대라고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허리를 구부렸느냐?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애를 섬기는 자세,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겸손은 희생이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인에게 반항하는 노예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나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버려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이요,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단테가 이제 지옥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등에 큰 돌을 쥐고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단테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 낮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돌을 허리에 둘러매고서 허리 굽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을 때보다 집사가 되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집사일 때보다도 권사가 되고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더더욱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